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11월 25일 토요일 예레미야 39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큰 명절과 여행 중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신 그 사랑과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풍족한 은혜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지만 예고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묵상 단어는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39장 예루살렘의 함락 1절부터 10절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3절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고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라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4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5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6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8절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9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10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레미야의 석방 11절부터 14절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13절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14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서 아니라 에벤멜렉의 구원 15절부터 18절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그 뒷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제11년 BC 586년에 함락되었고 시드기야 왕과 그의 일족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비참한 처지를 당했고 귀족 중 대다수는 포로로 잡혀가는 순환을 당하였습니다. 유다에는 가난한 천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으로 편입된 가운데 예레미야의 석방과 에벤멜렉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당하고 그동안 갈팡질팡하던 시드기야를 추격하고 그 아들들을 죽였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포박하여 사슬로 결박한 모습을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중에 예레미야를 도왔던 구스인 황관 에벤멜렉을 구원하여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 개역 성경은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멸망의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 환난 중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징계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명을 선택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상급을 바라고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 있는데 그 살 길을 말하는 예언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구스인 환관 에벤멜렉 역시 상급을 바라고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에 선 것뿐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노력은 반드시 보상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옳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은 언젠가는 보응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망가고 전쟁 중 살 길을 찾아 분주한 때에도 부하내동하면 안 됩니다. 평소의 삶대로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 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인민재판하고 하니 미워했던 사람을 모함하고 죽인 일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스러운 때에도 생명을 지키고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와 희생은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약속은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보다는 약속의 성취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약속의 성취의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의 석방과 에벤멜렉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환난을 당할 때 그를 건졌던 에벤멜렉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 치른 희생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환난 속에서도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약속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는 환난이 와도 우리는 욥과 다니엘을 생각하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절박한 상황을 맞이해도 우리의 믿음과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